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탄생일인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우리나라 곳곳에 많은 사찰들과 1000만이 넘는 불교 신자들은 이날을 성대하게 치르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화성시 용주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하는 스님과 신도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하루가 함께했습니다. (220년) 전 정조대왕이 꿈에서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했다고 하여 이름 지어진 용주사. 현재 경기도 남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80여 개의 말사와 암자를 거느린 대형 사찰로 무구한 역사와 함께 그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신라시대 말 염거 화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용주사는 조선시대의 정조대왕이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의 혼을 기리기 위해 중창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때문에 효행의 근본 도량으로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용주사의 창건은 가량사라고 해서 통일신라에 처음으로 이제 통일신라인 840년도에 창건이 되는데, 그 염거화상이 840년도에 설악산 억성사에서 와서 여기 처음으로 창건되게 됩니다. 용주사의 참 가장 특징은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절이 용주사입니다. 그리고 고려 때 이제 해거국사가 내려서 해서 수력도량이라는 걸 개설하게 되는데, 수력도량이라는 게 처음으로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도량입니다. 그것도 용주사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용주사가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수력도량이라는 게 국가의 왕실에 기도를 지내는, 그러니까 국가의 기도를 지내는 도량 중에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처음으로 기도를 지낸 최초의 도량이죠. 그래서 고려 광종 때 이게 시작이 됩니다. 사찰 마당에 가득 달려있는 고운빛의 연등들. 불교에서 가장 큰 축제인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용주사의 스님들과 직원 그리고 신도들은 이날을 위해 분주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 고운 연등 아래로 들어서는 불교 신자들. 이른 시간인데도 적지 않은 이들이 이곳 용주사를 찾았는데요. 정조대왕의 효심이 고이 녹아 있는 이곳에 나라의 안녕과 가족의 건강을 바라는 신자들의 염원이 차곡차곡 쌓아지는 듯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때 지었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중심에 제각, 정조대 사도세자의 위패를 모셨던 제각을 제일 중심에 배치를 하고요. 대웅절 옆으로 옮긴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조 대왕께서 봤을 때는 단순한 제가 보기에는 효심보다는 국군 전체 효라는 그런 목적 위에 이 나라의 번창을 위한 좀 더 큰 목적으로 이 도량을 창건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맑고 청아한 목탁소리와 함께 스님의 연볼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대웅전. 인자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부처님상 앞에서 고요하게 울려 퍼지는 목탁소리는 세상의 번뇌를 잊으라는 듯 더없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두 손과 두 발을 모으고 다소곳이 절을 올리고 있는 신도들. 그 뒷모습에서조차 경건함이 가득 느껴집니다. 한편 용주사 입구에서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수원의 한 도서관에서 우리 문화를 연구하는 독서토론회 회원들로 조상들이 남긴 유구한 문화유산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느끼고자 찾아왔다고 합니다. 용주사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관광객들. 경내에 핀 푸릇한 풀한포기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모습이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소년 소녀같이 천진난만하게 느껴집니다. 겨울에 다산연구회 독서 모임. 오늘 왜 오신 거예요, 선생님?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독서 모임이 있고 어른 독서 모임이 있는데 어린이날을 즈음해서 같이 모임을 갖고자 여기 왔어요. 독서 모임의 회원들이 발길을 멈춘 곳은 부모 은중경비 앞이었는데요. 학생들은 신기한 듯 해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모 은중경은요, 김홍도, 하가 김홍도가 정조 임금님의
지시를 받으시고 50여 판을 목판으로 만드셔서 대웅전에 봉을 하셨다는. 조선시대에 부모의 효를 강조한 내용인 부모 은중경비. 학생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걸 느꼈어요? 정조 대왕의 회심으로 세워졌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조금 더 효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서 모임의 회원들을 뒤로하고 경내를 둘러보니 또 다른 관광객들이 대웅전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자녀들의 성공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조심스레 절을 찾은 주부들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부처님상에 조용히 절을 올리는 주부들. 가족의 안녕을 비는 이들의 염원이 목탁 소리를 타고 부처님의 귀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 그냥 저희 여기가 가까운 지역에 용주사에 있어서 아이들하고 뭐 가족 생각해서 한번 왔어요. 오래됐잖아요, 전통이. 그래서 예, 좋고 편안하고 예, 그래요. 예. 주렁주렁 달린 오색 등불 아래 용주사를 찾는 사람들. 역사를 품은 유적지를 관광하는 마음으로 또는 부처님께 염을 비는 마음으로 이곳을 향한 발걸음들은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해가 중천으로 향해 가는 무렵 스님들과 직원들의 식사가 이루어지는 공양간. 오늘의 점심 공양을 위해 분주한 손길로 음식 만들기가 한창인데요.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음식에는 육류가 들어가지 않고 채소와 나물 위주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몇 인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한 40인분 정도. 40인분? 예, 그 일반인들 공양은 안 하세요? 예, 일반인 공양은 없고 스님하고 저희는 직원분들만 하시는 거. 여기서는 예. 통통하게 잘 익은 표고버섯을 볶고 차근차근 음식을 준비하는 정성스런 손길들. 이곳에서 사용되는 조미료까지 모두 직접 끓이고 만든 천연 조미료라고 하네요. 무하고 표고버섯하고 다시마하고 요거를 주 기본으로 해가지고 예, 이제 밑간을 해가지고 하죠. 다 이렇게 예, 직접 그렇군요. 천연 조미료네요. 예, 그렇죠. 다른 건 안 들어가고. 마늘 이런 거 안 들어간다고 그러죠? 예, 일단 그 오신채라고 그래서 안 써요. 오늘의 메인 메뉴는 야채 떡볶이. 오늘은 야채 말랑말랑 떡볶이 할 떡을 거예요. 달콤하고 짭짤한 간장 양념에 끓여 만든 궁중 떡볶이는 스님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라고 하네요. 예.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공양상 위에 스님들의 숟가락을 놓는 손길도 눈에 띄었습니다. 정신 수행 중인 선원 스님과 사중 스님의 자리를 구분해 공양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수저 한 벌도 반듯하게 각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보사님 지금 각 맞추시는 거예요? 네. 왜 각을 이렇게까지 맞추시는 이유가? 그 스님들한테 그래도 똑바르게 그 각을 맞춰가지고 드려야죠. 그래도 큰 스님들인데 모시는 마음이었어요. 정성 가득 들어있는. 그렇죠. 점심 공양이 시작되기까지 앞으로 1시간. 야채를 써는 칼질 소리만이 고요히 주방을 메우고 있었는데요. 스님들과 직원들의 맛있는 한 끼를 위해 준비하는 이곳의 손길이 더없이 귀해 보입니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도 신도들의 발길도 서서히 줄어들 때쯤 용주사 입구 쪽에 자리한 효림당에서도 고소한 음식 냄새가 풍겨왔는데요. 바로 이곳에 자리한 공양간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였습니다. 이곳은 용주사를 찾은 신도들을 위한 공양간인데요. 매일 하루 한 끼 식사를 무료로 대접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 메뉴는 콩나물, 얼갈이, 미역줄거리, 호박, 무두림 5가지 나가요 하루에. 예, 5가지씩. 혼자 사시긴 좀 어렵지? 아니 안 그래요 하나도 괜찮아요. 예. 원래 2명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지만 오늘은 그중 한 분이 쉬는 날이라 홀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5가지 반찬을 모두 빠르고 정갈하게 준비한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각. 어느새 공양간 안에는 점심 공양을 받는 신도들로 가득 메워졌는데요. 큰 대접 위에 밥을 담고
그 위에 먹을 만큼의 반찬을 차곡차곡 얹어 용주사표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모습이 너나 할 것 없이 친근해 보이네요. 오순도순 모여 앉아 식사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점심은 그 어떤 식사보다도 꿀맛일 것 같은데요. 싱싱한 채소와 제철 나물, 그리고 시원한 국까지 갖추어진 점심상에는 그 어떤 건강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새 하나가 된 듯합니다. 맛이 어떤가요? 조미료도 안 넣고 말 그대로 스님들이 드시는 것처럼 드시니까 담백하면서도 맛있어요.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비워진 그릇을 가지고 건물 밖 수도가로 향했는데요. 바로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꼭 이렇게 자기가 닦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유가 저희 불교 자기가 한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저희 불교 도리라고 볼 수 있죠. 약속을 혹시 나가라.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직접 치우는 것. 바로 이곳의 약속이라는데요. 맛있는 한 끼를 배불리 먹고 또 기쁘게 설거지하는 신도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설거지하는 신도들. 이렇게 용주사의 점심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용주사에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효행문화원과 관광객이 머무는 숙소 건물에서는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부처님 모신 날을 앞두고 수원과학대학 학생들이 건물 청소를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합니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묵은 때를 벗겨내는 모습이 마음속까지 시원하게 느껴지는데요. 청소 봉사를 자처하고 나선 우리 학생들.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찾은 걸까요? 저희 용주사 이제 봉사활동 왔습니다. 어디에서 오신 분이세요? 저희 수원과학대학교 공연연기과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매년 오세요? 매년은 아니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희. 이렇게 물 청소하고 열심히 예. 하고 있는데 어때요? 직접 저를 청소하는 그 기분이? 그냥 절 깨끗해지니까 저희도 기분 좋고 그냥 보람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빗자루가 지나간 자리마다 켜켜이 쌓였던 때가 벗겨지고 그 자리에 물을 뿌려 때를 걷어내는 교수님. 사제간 환상의 궁합으로 건물은 조금씩 깨끗해지고 있었는데요. 힘이 들 법도 한데 기쁜 얼굴로 청소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깨끗하다.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만큼 청소하고 가려고요. 학생들 덕분에 지난 겨울 쌓였던 묵은 먼지들이 사라지고 사찰은 기지개를 켜는 듯 개운해 보입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오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경내에 매달아 놓을 전등을 신청받고 있었는데요. 이름과 소원을 적어 매달아 놓으며 소원이 성취되길 바라고 있다고 하네요. 이 등을 달게 됐던 그 역사는 부처님 그 당시에 이제 난타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난타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가난했어요. 아주 가난해서 옛날 같은 경우는 그 부처님 오신 날에는 이제 등을 킬 때는 이런 기름 등잔을 켰어요. 기름 등잔을 키는데 본인은 이제 기름 살 이런 저기도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구걸을 하고 뭐 해서 동전 이제 몇 입 얻어서 요걸 기름집에 가서 보니까 얼마 안 돼. 근데 이 가난한 여인이 또 기름을 얻어서 다 불을 켜놓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 아침에 보니까 나머지 등들은 전부 다 꺼졌어요. 근데 이 가난한 여인이 켜놓은 등은 그 아침에까지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여인의 그 지극한 정성이 그만큼 그 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끌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은 본인이 나중에 성불해서 부처가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빈자의 일등이라 해갖고 그때부터 부처님장에 등을 올리는 그런 공양하는 그 행사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 오신 날에도 부처님 전에 이런 연등을 올리는 그런 공양하는 의식이 생긴 거예요. 연등은 그렇게 켜게 됐던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을 정성으로 맞이하려 했던 그때 그 여인의 마음처럼 소원을 적고 등불에 매달아 놓는 신도들의 마음이 닮아 보였는데요.
사다리를 펴고 직접 등에 이름표를 다는 부부. 행여 바람에 날아가진 않을까 꼼꼼하게 매달고 있는데요. 부부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같이 사는 가족, 어머님 아버님하고 저희 딸 가족 건강하고 올해는 로또 1등 한번 해보려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등불을 어루만지는 오후. 점점 해는 기울어가고 있었는데요. 경내를 곱게 뒤덮은 오색 빛깔의 전등을 렌즈에 담으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운 자태를 프레임 안에 담고 서로의 모니터를 확인하는 사람들. 한두 번 촬영한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연등이 아름다워서 저희 사진반에서 촬영 나왔습니다. 어떤 사진? 그냥 취미로 하는 촬영반이에요. 취미로요? 네네. 동탄 2동? 동탄 2동 사진반에서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연등 오늘 여기 와보시니까 어떠신지 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일단 아늑하고 또 아기자기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기요. 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복잡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와 평화를 얻어가는 이 시간. 사람들은 이곳에서 저마다의 위로를 얻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웅전 바깥쪽 벽에서는 뭔가 반짝반짝 윤이 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용주사의 고요함을 깨우는 유쾌한 웃음소리가 대웅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대웅전 안에 모셔두었던 불길을 꺼내 정성껏 닦아내는 손길들. 이들은 불교대학 동기들로 구성된 반야회 회원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불기 닦고 있어요. 불기? 이거 네. 왜 닦으시는 건데요? 초파일을 앞두고 깨끗하게 닦아서 올리려고. 이거는 대웅전의 촛대예요. 촛대. 네. 한 달에 한 번씩 닦아요. 근데 원래 절에서 어느 절이든지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초파일 때 돌아가면서 각 신행단체 회원들끼리 돌아가면서 닦는데 저희가 딱 걸렸죠. 일꾼이 많았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기를 닦는 반야회 회원들. 오늘은 하루 종일 불기만 닦다 하루를 보내게 될 것 같네요. 3시간 밥 먹고 점심 먹고 닦고 나서 점심 먹고 이제 또 닦는 거지. 오늘 몇 시까지 계실 건데요? 이거 끝날 때 다 닦을 때까지 있어야죠. 햇볕을 피해 일렬로 앉아 불기를 닦는 사람들. 열심히 왁스칠을 한 자리에 마른 수건으로 깨끗하게 문지르니 황금색의 밝은 그 자태가 눈부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여기 기도하러 왔다가요. 저한테 그냥 붙잡혔죠. 언니하고 아는 사이라서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대 동기거든. 그렇구나. 오늘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네. 오늘 자주 오세요, 어머니는? 가끔요. 오늘 등달러 왔다가 기도도 하고 이제 밥 먹고 공양하고 가려는데 언니를 만났어. 잡혔죠. 잘 됐다. 한 번도 안 닦아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처음 닦는 거예요. 처음 닦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깨끗이 닦이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너 우리 신행단체로 둘레니까. 묵은 때가 말끔하게 벗겨지는 불기를 보며 자신들의 마음의 때를 벗기는 기분이라 이야기하는 반야회 회원들. 하루 반나절 꼬박 앉아서 불기를 닦는 손이 힘들 법도 한데 내색 한 번 없이 봉사하는 모습에서 이미 부처님의 평화가 찾아온 것 같은데요. 어느새 불기들은 반짝반짝 빛을 내고 닦아진 불기들은 하나씩 대웅전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뽀얀 먼지를 걷어내고 깨끗한 모습으로 제자리로 옮겨지는 불기들. 반야회 회원들의 노고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불기들을 보니 부처님 오신 날 준비가 벌써 다 끝나가는 듯 느껴지네요. 비슷한 시각 대웅전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효림당에서는 고운 노랫소리가 힘차게 흘러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주부 신도들로 구성된 용주산의 합창단으로 불교의 최대 축제인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촛불
초파일을 대비해서 합창 연습하는 중입니다. 네. 초파일 날 그럼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초파일 날요, 저 법당 앞에서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합창단은. 지휘자님의 손짓에 따라 모두가 하나인 듯 소리를 내어 합창 연습에 한창인 이들. 각자 맡은 파트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 프로 못지 않았는데요. 하루 이틀 연습한 게 아닌 듯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용주사의 여신들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합창단. 용주사의 여신들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합창단. 중요한 행사에서 합창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띈 만큼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기 용주사 효행 합창단인데요. 저희 합창단은 용주사 신도님들이 저기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로 이루어져서 합창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 4월 초파일을 맞이해서 저희 거룩한 마음으로다가 열심히 합창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많이 오시는 신도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이로움을 들려드려야 된다 그러든가 아니면 저희가 그분들에게 그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쪼개 한자리에 모여 합창 연습을 하고 있는 이들. 노래를 하며 자신도 모르게 쌓였던 스트레스까지 털어버리고 있다는데요. 이들의 노래가 용주사를 찾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용주사의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수많은 손길들. 누구 하나 힘들다는 내색 없이 기쁘게 준비하는 모습에서 이미 진정한 축제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손길마다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길 다큐멘터리 하루에서 기원해봅니다.